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우리 아버지 말씀, 이사야서 44장 2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다차의 신조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 시간 말씀 제목은 일위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일하셔서 믿는 자들로 삼위일체로 하나님의 친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위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일하셔서 믿는 자들로 삼위일체로 하나님의 친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친아들, 우리가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생명을 받은 당신의 친아들들, 주 예수들 되게 하시는 것이 천지창조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도 알지 못했잖아요. 저도 알지 못했었고, 여기 와서 주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이 당신의 아들들 되게 하시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만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하나님이 세 분이라면, 우리가 이전에 믿었던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인 삼위일체 신관 안에서 이 천지창조의 목적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세 분인데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부르는 명칭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라 불러요. 성령은 또 성령이라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된다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생명이 되시면 우리가 예수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의 생명은, 그리스도는 예수의 생명이니까 예수의 생명을 받았으면은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씀대로가 아니라 그냥 사람의 논리대로 삼위일체론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할아버지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를, 우리는이 아니라 우리 이전에는 어떻게 불렀습니까? 누구를 아버지라 불렀습니까? 그리고 저 바깥 복음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어요. 논리적으로 전혀 안 맞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인 삼위일체 신관에서 나왔잖아요. 우리 함께 보실게요.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인 삼위일체 신관, 지극히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는데, 이거를 기독교의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믿고 있었어요.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인 삼위일체 신관에서 특히 9번이랑 12번에 보면 우리의 이해를 초월했다고, 그리고 7번, 8번을 보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자체로 존재하고 결코 창조되지 않았는데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쓰면서 그럼에도 따라서라는 접속사를 쓰면서 세 분이다 하면서 한 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좀 볼 거는 좀 함께 봤으면 좋겠는 것은 그 뒤에 보시면은 26번부터 함께 보실게요. 26번 함께 보실까요? 시작. 다만 세 분이 함께 동등하다는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대요. 어제도 함께 보셨죠?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다고 하면 뭐라고요?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약간 좀 비속어적인 표현이라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할 수가 있죠? 절대 동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들이 동등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30번을 잠깐 보실게요. 30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올바른 믿음이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오 동시에 인간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오 동시에 인간이라고 믿고 고백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요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33번도 보시겠습니다. 33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되심에 있어서는 성부와 동등되나 그의 인간 되심에 있어서는 성부보다 낮으신 분이시다. 동등되나 성부와는 하나님 되심에 있어서는 성부와 동등되나 그의 인간 되심에 있어서는 성부보다 낮으신 분이다. 그럼 높낮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높낮이가 있는데 하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높낮이가 다르고 격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34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비록 그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이 되시긴 하나 두 분이 아니요 한 분 그리스도일 뿐이다. 하나님이시며 인간이 되시긴 하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성부와 동등되니까 더 높은 분이고 인간은 성부보다 낮으신 분인데 그 높고 낮음의 차이가 있는데 그분이 한 분 그리스도래요. 그리고 이 36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그 본질이 혼합된 분이 아니라 인격의 통일성으로 하나 되신 분이다. 본질이 혼합된 분이 아니라는 것은 나눠져 있다는 얘기인데 또 인격의 통일성이다. 그건 한 생명이다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37번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인간이 영혼과 육신을 가졌듯이 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오 동시에 인간이 되신다. 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신다. 한 그리스도가 높낮이가 있다라는 표현이 돼버려요. 33번과 34번이 같이 보게 되면 한 그리스도가 한 분이신데 높낮이가 있다라는 게 돼요. 여기 저 보시면은 제 영혼과 제 육신이 뭐 높낮이가 따로 있을까요?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어떤 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높낮이가 있을까요? 절대 없거든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라고 하면서 높낮이가 있다고 말을 하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모순적인 이야기를 뭘 하나로 이걸 다 덮어버리느냐?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분이시다라는 그 한마디로 다 흐지부지 시켜버렸어요. 존재론적인 삼일체 신관을. 그러면서 이걸 믿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에 처할 것이다라는 공갈 협박까지 해놓고 사람이요 공포심을 느끼게 되면 정확한 판단을 못한대요. 남자가 여자 꼬시는데 좋은 방법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같이 공포 영화를 보면 돼요. 같이 공포 영화를 보면은 막 무섭잖아요. 무서운 감정을 느낀 다음에 보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되게 의존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그 어떤 벽을 허문다고 그래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산에 올라가서 산에 가면 뭐 흔들다리 같은 거 있잖아요. 구름다리 건너오게끔 해놓고 자기는 반대편 끝에 서 있으면 돼요. 오면서 막 흔들리고 막 그러니 무섭잖아요. 무서워서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상황에서 이성을 딱 보게 되면은 그게 그 사람한테 내가 반해서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지 무서워서 두근두근 하는지 몰라요. 저 연애 한 번도 못 해왔는데 이론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저분이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이게 좀 들은 게 있어서 그렇대요. 마찬가지예요.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인 삼위일체 신간이 1번, 2번부터 공갈 협박을 해놨잖아요. 아, 이거 안 믿으면 안 되겠다라고 막 공포심을 해놓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놓으면서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믿어라 라고 이렇게 밀고 나가버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또 이걸 뛰어넘을 수가 없잖아요.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인 삼위일체 신간이 아타나시우스에게서 나왔지만 요한계시록 12장 3절부터 나오는 7머리 10뿔의 붉은 용에게서 나온 그 사단에게서 나온 교리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이걸 어떻게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1700년 동안 여기에 휩싸여서 살아오면서 이게 진짜 그 세례의 단어 뜻이 세례가 존재 안으로 잠기는 거잖아요. 그 존재 안으로 잠기게 되면 그 존재랑 하나가 되는 것처럼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인 삼위일체 신간 안에 잠겨서 살았던 세월이 1700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찌들 대로 찌들어서 살아왔던 거죠. 이 시대에 제가 신학을 했던 횟수로만 따져도 벌써 제 신대원을 마친 지가 벌써 10년 돼가네요. 근데 그때에도 뭐가 있었냐면요, 신학교 내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이 시대의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성경에서 벗어난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이 돌아가자는 성경이 어디냐면은 칼빈의 그 교리, 그리고 더 가서는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인 삼위일체 신간. 신학교에서 엄청 강조하거든요. 니케아 신조랑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알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믿는 경향으로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 콘스탄티노플 신조까지 가냐면은 325년경에 니케아 신조를 통해서 아타나시우스의 삼위일체 신간이 정립이 됐잖아요. 근데 거기서 성령에 대한 내용이 정립이 되지 않아서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신조 그 회의 때까지 성령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381년경에 성령에 대한 정의가 여기 있는 그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인 삼위일체 신간 안에 있는 성령처럼 이게 정리가 되면서 사실 이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인 삼위일체 신간이 신조로 따지면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 불러요. 325년부터 381년까지의 성령 하나에 대해서 논쟁을 하면서 정립을 했기 때문에 325년부터 381년이면 몇 년이죠? 56년인가요? 56년간 성령 하나 가지고 싸웠어요. 그러면서 제대로 정립이 안 돼서 성령은 원래 이렇게까지 여기는 아닌데 이렇게 자꾸 나가네요.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정리를 했냐면 23번에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왔으나 지음을 받았거나 유래되었거나 발생된 분이 아니시다 라는 이 하나를 정립하기 위해서 56년을 싸웠어요. 이 하나 때문에 56년 싸웠으니까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인 삼위일체 신간 44개 신조를 정립하려면은 이거를 인간의 논리 가지고 뒤집으려는 몇 년을 싸워야겠습니까? 2000년 이상 싸워야 되는데 그 중에 1700년 온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그 가운데 교회가 하나도 없는 때가 진짜 딱 와버리니까 말씀대로 봉함된 말씀이 열려서 사람이 하나님들 되는 말씀이 열렸는데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아니라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일위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일하심으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삼위일체 하나님 당신의 친아들 주 예수 되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당신의
친아들들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천지창조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신의 아들들 되게 하기 위한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어제도 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성경 전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두 번째는 그 한 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당신의 친아들들 되게 하는 일,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사람들로 하여금 친아들들 되게 하는 일을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립이 돼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어디를 찾아봐도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가 없고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라는 사실도 성경의 기록도 없습니다. 성경은 찾아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사실만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한 분이 왜 하나님의 한 분이신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유도 명시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숫자적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 오직 하나. 그것도 그냥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처음 읽었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44장 24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4절. 네, 다 찾으신 줄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아멘. 말씀을 보면은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홀로라는 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때 전부터 따로 계셨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반박하면서 하나님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대해서 1장 3절에 보시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말씀에 대해서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라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말씀이 또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면서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때 전부터 따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말씀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과 이사야서 44장 24절 말씀은 존재론적인 삼위일체 신관에서 보면은 정확하게 상반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말씀이란 하나님이 따로 계셨다 그러면은 이사야서 44장 24절 말씀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잠언서 3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9절. 잠언서 3장 19절 다 찾으신 줄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이 말씀이 이사야서 44장 24절 말씀의 정확한 해석이 되겠고, 말씀이란 하나님이 따로 계셨던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정확한, 말씀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주보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형체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이 생명 안에 있는 생각을 통하여 입으로 말하면 이것을 말씀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영원한 때 전부터 따로 계셨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 속에 있던 생명을, 근본적으로 가게 되면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을 말씀이라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말씀이니까 지혜와 명철도 그 생명으로부터 나타나는 속성이지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이 이사야서 44장 24절과 잠언 3장 19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도 다 하나님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3절까지만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4절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하니까 말씀이 바로 생명이다라는 것도 바로 뒷절에 분명히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다 차신 줄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아멘. 네, 여기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데 몇 분이 계시냐면은 한 하나님이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왜 하나님의 한 분이신가에 대한 증거도 이유도 그 뒤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한 분이시냐면은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존재에게서 어느 만물에도 아버지가 둘인 존재는 없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됐든 간에 무조건 아버지는 하나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 이유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또 한 군데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알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말씀을 보면은 몸이 하나부터 시작을 하시면서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라고 분명히 모든 것이 다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여기도 또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여기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봉함되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알지 못했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고 성령은 누구냐라는 의문 때문에 인간의 지식으로 그것을 팔려다 해석하려다 보니까 또 나눠져 버렸는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성경에서는 이 봉함된 말씀이 열려진 것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뒤로 조금만 넘기셔서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 전부터 따로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영체로 사람 형체가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오셔서 영체 위에 육체를 입고 아들이 되신 분이라는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6절에 말씀하는 그는 5절에서 보시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를 그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즉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본체가 그 근본, 즉 뿌리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영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즉 영체로 사람 형체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영체로 계시고 영체 위에 육체를 입으시고 육신 안에서 아들이 되신 분이 바로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그이기 때문에 그는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그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신 그분이
근본은 뭐냐?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얘기예요. 영체로 사람 형체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오셔서 영체 위에 육체를 입으시고 육신 안에서 아들이 되신 분이 바로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을 말씀하실 때 뭐라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8장 24절과 27절 말씀 또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 뭐라 말씀하셨냐면 당신을 그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로서 아버지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순수한 아들이 아니라 영원한 때 전부터 따로 계셨던 아들 하나님이 아니라 그로서 근본은 하나님 아버지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왜 죄 가운데서 죽냐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말씀은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으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은 죄에서 벗어났고 죄랑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됐다는 건데 그 죄랑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조건이 뭐냐면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얻기 위해서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다는 건데 나 보내신 이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가 아들의 생명인 아들로서의 예수의 생명을 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을 받는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이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라면서 아버지의 생명을 분명히 아버지의 생명으로 말씀하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온 자니라. 처음부터 말씀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래서 27절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로서 아버지, 즉 복합된 아버지와 복합된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 과정을 거친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아들들 된다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아버지의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도 사람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목적도 그 모든 목적이 어디로 귀결이 되느냐 어디로 모이느냐 우리가 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들을 얻으시려는 분명한 목적 그 하나를 이루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들을 지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느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생명을 분배를 하셔서 아들들을 분배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신성 그 자체이기 때문에 신성 자체인 아버지의 생명을 나눠주게 되면 순수한 아들들을 얻으시는 것이 아니라 초림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아버지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아들들을 얻으시려는 분명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과정을 거친 생명을 얻으시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영체 위에 육체를 입으시고 육신 안에서 아들이 되셨고 그 안에서 아버지의 생명이신 신성과 사람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인성이 연합된 생명인 그리스도를 만드셔서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만드신 거잖아요. 당신의 생명으로 과정을 거쳐서 만드신 거니까 우리 편에 있어서는 창조된 거고 그 생명을 만드셔서 그 만드신 생명인 그리스도를 자꾸 튀네요.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초림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영혼과 몸과 육체가 다 죽으셨어요. 그런데 몸과 육체는 버리시고 영혼만 즉 그
영만 그리스도만 다시 살리셔서 아버지 속에 씨로 가셨고 아버지 속에 씨로 가신 그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이 내 죽음이라고 믿는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 사람의 생명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외워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고 스스로 확증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어떻게 계시는가?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계시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이냐면 로마서 6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그분의 다시 사신 부활과 연합한 자,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와 날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한 데까지 우리가 나아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전부터 따로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들 얻기 위해서 삶 위로 일하신 가운데 나타나신 거다라는 거죠. 이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나눠버리는 겁니다. 그럼 또 성령은 또 무엇이냐? 이거 원래 다 한 주제가 1시간 이상씩, 원래 이거 가지고 2시간, 3시간을 해야 되는데도 순간순간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 나름대로 핵심만 뽑아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막 벅차고 막 힘들어요. 그럼 또 성령에 대해서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구간에서의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이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9절에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성령을 시험했고 성령의 행사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랑 똑같은 내용이 출애굽기 17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성령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아니면은 표현은 달리 되어 있는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로 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똑같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랑 히브리서 3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이랑 동일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시험했다 말씀하고 있냐면은 여호와를 시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만약에 존재론적인 삼일체 신관이 맞다라고 한다면 성경이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점 하나도 그냥 찍힌 것이 아니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서 성경은 1.1획의 오류가 없이 정확한,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록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아들 주 예수 돼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알지 못하고 봉함된 것을 자기 인간의 이성으로 풀어버리려다 하니까 스스로 망하게 했다라고 베드로후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네, 정확한 장절은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17장과 히브리서 3장만 보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과 성령이 따로 떨어져 나눠져 있는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 또 다른 데를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같이 하신 줄알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입니다. 같이 하신 줄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아멘. 여기 말씀도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앞에 뭐가 붙었냐면은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가 붙었습니다. 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소유격을 말하는, 이게 전미사라 해야 되나요? 조사라 그래야 되나요? 제가 아직 조사가 맞죠? 국어 너무 어려워요. 국어 너무 어려워요. 이게 한글이 되게 과학적인 글인데 처음에 들어가는 데는 되게 쉬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려운 게 바로 한글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여기 조사의는 소유격을 말하는 조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성령이다 그러면 성령은 아버지의 소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성령이 따로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그 따로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성령이라 그러면은 성령은 아버지의 소유격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격이기 때문에 약간 좀 엄청 낮춰서 말을 표현하자면은 성령은 아버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종은 옛날에 그 조선시대만 해도 종이나 노비 같은 경우는 인간적으로 대유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노비를 그 소유격 재산을 삼았잖아요. 마찬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백경호 목사님 계셨던 저 순파에서는 불같이 막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막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막 성령을.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고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성령은 영원 전부터 따로 계셨던 제3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유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성령은 그 생명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는 사람의 형체라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활동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주목사님께서 분명히 정의를 해놓으셨고, 이것은 단순히 주목사님께서 정의를 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17장
5절과 7절의 말씀과 히브리서 3장 7절과 9절의 말씀이 동일한 것이다. 동일한 내용이다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고요. 지극히 성경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법적이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린 게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 중의 삼일체 신간이죠. 지극히 비논리적이고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지극히 법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이 아니니까 불법적임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초월했다는 그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되는 길을 다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 분, 세 분 계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한 분 하나님이 계시며, 한 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친아들들 얻기 위해서 삼위로 일하셨고, 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의 친아들들 얻는 생명인 과정을 거치신 성령인 그리스도를 만드셨고,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당신의 친아들, 순수한 아들 주 예수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께서 삼위로 일하심으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삼위일체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보에 보면은 성경을 여는 마스터 키가 기독교란이잖아요. 한 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내가 되고 또 아들들이 되시는 것이다. 한 분 하나님은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아들이 되고 아내가 되는 것은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이고, 그 아들이 되고 아내가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들들 얻는 씨인, 많은 당신의 친아들들 얻는 씨인 그리스도를 만드셨고, 그리스도를 나눠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또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란만 제대로 알아도, 이 성경을 제대로, 성경의 그 핵심 내용만 알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만 알아도 그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물론 봉함됐었으니까 몰랐지만, 이 시대에 봉함된 말씀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자기 애착 때문에, 자기를 좋아하는 애착 때문에 그거를 놓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애착이라는 건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아들 도윤이를 보면서 애착이라는 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제 도윤이가요, 되게 좋아하는 게 있어서 어렸을 때는 애착끈이 있었습니다. 끈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어떤 쿠션 그 애기들 침대를 세우는 쿠션인데, 애기들 침대 벽을 이게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기 위해서 묶어주는 끈이 있어요. 그 끈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라주면은 집에 나가서는 잘 안 하는데 집에만 있으면 끈을 가지고 코에다 이렇게 대고 다녀요. 도윤아 이거 안 하면 안 돼? 아니, 그냥 잠을 잘 때도 코에다 대고요. 집에 있을 때는 무조건 이러고 대고만 있었어요. 되게 약간 좀 그랬거든요. 저게 뭐라고, 저게 왜 저러지? 그랬는데, 그냥 뭐 때 되면 자기가 알아서 필요 없은 걸 알고 이제 놓겠지 했더니 어느 순간 이제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애착끈이었는데, 애착 인형이었는데 버렸어요. 애착이라는 게 그렇게, 이거를 가지고 있을 때는, 애착이라는 걸 가지고 있을 때는 이거만 놓치면 막 죽을 것 같고, 이거 아니면은 내가 아닌 것 같고, 내가 살아왔던 모습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난 김진우가 아닌 것 같은데 뭐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뭐지? 나 그렇게 안 살아가고 있네? 나 예전이랑 다른데? 뭐지? 근데도 잘 사네? 오히려 그거를 가지고 있을 때보다 더 내가 잘았네? 더 잘 살아가고 있네? 애착이란 그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진짜 전부인 양 잡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죠.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말씀을 안 믿어요. 말씀을 안 믿어요. 성경 말씀을 전해주면은 다들 하는 게, 나는 말씀은 잘 모르겠고, 그런데 저희 고모가 신천지에 빠져 계십니다. 저희 고모가 저한테 카톡을 엄청 날려요. 혹시 어머니도 고모한테 카톡 받으셨나요?
2번이요? 아버지가 한 번? 저는 한 10대 번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카톡의 내용을 보면은 다 신천지 이만희가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핵심을 가지고 딱 다 보냈는데 그냥 그대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막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막 이거다 신천지 이만희가 진짜 다시 오는 새 일꾼이고 막 이런 건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말씀을 들이대서 이렇게 반박을 하면 뭐라냐? 나는 말씀 모르겠고, 나는 말씀은 잘 몰라. 그러면서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들이대요. 얼마나 모순되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를 가지고 있냐면은 애착이에요. 그게 자기 애착이 돼가지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애착은 그 쿠션에서 하나 잘라낸 끈과 같은 것. 정말 보잘것없는 그거. 도현이가 하도 이렇게 코에다 되게 문질러가지고 나중에는 다 떼타가지고 버리고 새로 잘라줘도 몰라요. 사람의 애착이 그래요. 이거 사라지고 딴 거 대체해도 몰라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걸 진짜 놔버리면, 그걸 놓고 진짜 말씀 앞에 분명히 바로 서게 되면, 진짜 하나님 말씀이 이거고 하나님이 왜 이대로 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 아들 주 예수 되기 위해서 그 말씀들 기록하셨고 말씀대로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 텐데, 내가 주 예수 되면은 예전에 했던 것보다 더 좋은 세계에서 더 행복을 누리면서 생명을 누리면서 주 예수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거 못하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셨다. 진짜 그 기독교란 하나에 한 분 하나님이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께서 삼위로 일하심으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삼위일체로 하나님의 아들 친아들 주 예수가 되게 하셨다. 이 하나가 진짜 어마어마한 그 핵심 그렇더라고요. 지금 주 목사님께서 계속 설교를 하시는 내용이 다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아니라 유튜브로 듣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오해를 할까봐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보충 설명하시고 9월 18일 날 설교하시고 25일 날 설교하시고 어제 또 설교하시고, 한 번 설교하시면 또 예전에 있던 것처럼 20분만 설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1시간 40분 설교하시면서 1시간 40분 100분 설교하시면서 100분 토론도 아니고 100분 설교하시면서 100분을 3번이나 하시면서 완전하게 하시면서 이 일하심에 대해서 이 성경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안 받으면 어떡하지? 이걸 안 받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 5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5분 아니면 4분 남았네요. 이제 마무리는 우리가 바로 믿는 자가 삼위일체로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다라는 것을 좀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다 찾으신 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고 이거를 똑같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누가 되느냐? 그리스도의 사람, 즉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 즉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우리는 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영을 담는 그릇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16절 말씀을 보면 주는 토기장이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만드신 바를 무엇을 만드셨느냐?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를 보배를 담는 질그릇으로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배를 담는 질그릇, 단순히 보배를 담아서 질그릇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보면은 그 질그릇을 깨뜨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은 아예 없이 그 보배 자체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우리의 몸과 육체를 얻어서 우리 안에서 부활하시는데,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죽은 자였던 우리를 산자 되게 하셨다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2장 3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를 하나님 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당신의 아들들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려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그리스도는 혼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오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있습니다. 요거는 좀 찾아서 보실게요. 요한복음 14장 23절. 갑자기 너무 빨라져가지고 당황하셨죠? 네, 1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3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예수가 함께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나 한 사람 안에 아버지 1위 성령이 계시는 것이, 아버지가 계시는 것이 1위 계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2위가 계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내가 있으므로 내가 3위로서 하나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단순히 근거 없는 논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뒷받침해서 말씀하고 있는 정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대로만 믿으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되고,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의 장성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는 주 예수들이 다 되는 겁니다. 또 오늘부터 시작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 길을 우리가 다 함께 가잖아요. 생명 안에서 함께 누리시면서 함께 누리시는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생명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시고, 그로 인해서 또 남는 시간도 함께 나누면서 즐거움으로 풍족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당신의 생명만 누리는 풍족한 시간 되게 하시면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김진호 목사 기도드립니다. 아멘.